여러분 안녕하세요. 2021년 7월 13일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출애굽기 38장 21절로 31절까지인데요. 제가 21절로 26절까지를 봉독에 올립니다. 부분적으로 봉독합니다. 성막 곧 증거막을 위하여 레위 사람이 쓴 재료의 물목은 제사장 아론의 아들 이다말이 모세의 명령대로 계산하였으며 성소 건축 비용으로 들인 금은 성소의 세겔로 29달란트와 730세겔이며 계수된 회중이 드린 은은 성소의 세겔로 100달란트와 7,775세겔이니 계수된 자가 20세 이상으로 60만 3,550명인즉 성소의 세겔로 각 사람에게 은 한 배가 곧 반세겔씩이라. 아멘. 성막을 건축을 하게 되는 각종 부분들을 만들어 놓고 오늘은 총결산 건축 보고를 하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이 성막은 광야에서 이스라엘이 행진할 때에 이 성막도 함께 이동하게 되므로 이것들은 조립식으로 이렇게 만들어진 걸 볼 수 있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36장에서 시작해가지고 지금 38장까지 왔는데요. 성막의 각 부분들이 다 각 분야에서 다 이렇게 이제 완성이 되었습니다. 이것을 합체하고 조립하는 것은 언제 하는가 하면요. 출애굽기의 마지막 장인 40장에서 하게 돼요. 그렇게 했을 때에 하나님의 그 임재의 표시로서 구름이 성막에 가득하게 덮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나타난 것을 40장에서 보여집니다. 오늘의 말씀은요, 아직 거기까지 가지 않아요. 성막을 아직 세운 건 아닙니다. 각 부분들을 다 지금 완성해 놨어요. 이것들이 이제 합체되고 조립될 일을 앞에 놓고 있는 것이죠. 그럼 어쨌든 지금 다 준비는 끝난 겁니다. 따라서 모세는 지금 아론의 막내 아들인 이다말을 통해서 그를 총책임자로 세워서 레위지파 자손들을 통해 그동안 성막 건축에 들어갔던 비용이 재료들이 어떻게 되며 얼만큼 쓰여졌는가를 조사하고 거기에 대해서 결산 보고하게 이렇게 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결론이 나왔습니까? 성막 건축의 지금 결산 보고를 보게 되면요, 첫 번째로 먼저 이 결산 보고에 들어가기 전에 이 일의 책임 시공자로서 부살렛 책임자와 총감독과 그다음에 오홀리압 부감독의 그들이 어떻게 공헌했는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요. 이어서 이제 그 두 번째로는 성막 건축에 사용된 비용 계산을 아래와 같이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금은요 29달란트 730세겔이 들어갔다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나라의 현대에 우리가 사용하는 단위로 말하면 약 1톤 이상이 들어간 거예요. 정확히 하면 1.14톤이 들어갔습니다. 금 한 달란트가 보통 30kg, 40kg, 보통 그 중간값으로 해도 34, 5kg인데요. 어쨌든 1.14톤의 금이 들어갔습니다. 결국 황금의 집이죠. 제 개인 생각이지만요. 비록 성막이 빛이 들어오는 창이 하나도 없지만 그 골조를 이루는 널판들이 다 금으로 이렇게 씌워졌기 때문에 그래도 그 안에 들어가면 금의 빛에서 나오는 밝기는 있었다고 이렇게 추측을 해보게 됩니다. 자, 어쨌든요, 금이 29달란트 730세겔이 들어갔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들어간 은이요, 얼마인가 하면요, 제일 많이 들어간 게 은이에요. 은은요
100달란트하고 1775세겔이 들어갔습니다. 오늘 우리 현대 단위로 하면은 약 3.9톤, 4톤 가까운 은이 들어갔습니다. 여기에 사용된 은을 보게 되면요, 백성들이 출애굽기 36장에서 모세가 성막 건축을 위한 애물에 대한 그 교훈을 했지 않습니까? 35장에서 백성들이 그때 많이 물품들을 가져왔거든요. 그때에 드렸던 은도 사실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말씀에 보게 되면요, 그 은은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성막 건축에 들어간 은은요, 모두 이스라엘의 20세 이상 그리고 50세까지 하나님께서 속전으로 내게 하시는 그러한 은으로, 한 사람당 반세겔씩이죠. 그 은으로 만들었습니다. 근데 이 100달란트라고 한 거 보니까요, 제 개인 생각입니다만은 성막의 골조를 만드는 널판들을 이렇게 쭉 이어 붙이는데 총 96개가 들어갔어요. 이 골조가 만든, 물론 그 외에도 또 더 들어가요. 근데 96개가 들어가는데요. 총 널판이 46개가 들어가는데요. 널판 하나에 은받침대 2개씩 들어갔거든요. 근데 은받침대 하나가 약 1달란트씩 들어갔다. 은이 1달란트 들어갔다 했어요. 그러니까 총 합하면은 몇 개 되는 거예요. 널판이 48개면은 은받침은 96개가 필요하고, 받침 하나가 1달란트라 거의 100달란트가 여기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성막의 건축에 있어서 골조를 이루는 널판들, 받침대에 사용된 은, 바로 이 기초 위에서 성막이 딱 서 있다고 하는 거 생각해 보게 되면요, 여기에 매우 큰 의미가 들어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요, 놋이 얼마큼 들어갔는가. 놋은 70달란트 2400세겔이 들어갔다고 했습니다. 약 우리로 현대로 환산하면은 2.27톤에 대한 내용입니다. 놋은 주로 어디 썼을까요? 성전들에, 성막들에 있는 놋재단을 만들 때, 그리고 거기에 녹금을 등등 불에 견딜 수 있는 그러한 기구들을 만들 때 이 놋이 들어갔고요. 특별히 오늘날로 말할 때 어떤 그 말뚝, 성막을 이렇게 쳤으면은 그것을 팽팽하게 끈으로 끌어내려서 양쪽에 말뚝에 박도, 말뚝도 엄청 많은 거예요. 이런 것들을 만드는데 이 놋이 사용되었습니다. 제가 지금 대략적으로 성막 건축에 들어간 재료와 그 비용 내용들이 어떻게 되는가 소개를 드렸는데요. 이제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습니다. 단지 성막 건축 결산 보고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주시는 교훈이 있어요. 무엇일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말씀 묵상하면서 첫 번째로는요, 기록, 보존의 가치가 중요하다는 것과, 두 번째로는요, 재정의 투명한 관리, 이 두 가지가 오늘 말씀의 핵심으로 적용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 선조들, 특별히 조선시대에 많은 문화유산 가운데 자랑할 만한 것 중에 하나는 뭔지 아세요? 기록 문화유산입니다. 이것들은 세계 유네스코에도 이렇게 등재가 돼 있어요. 조선왕조실록이라든가 승전원 일기, 또는 정조가 화성 행차할 때에 있었던 모든 의교에 대한 기록들, 이런 것들은요, 정말 우리가 그 당시 조선시대를 잘 이해하게 하는 좋은 기록, 문화의 유산으로서 우리에게 지금 주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요, 이런 기록의 중요성은요, 주전 1400년대 예수님이 오시기 약 1400, 1500년 전 모세 시대에도 동일하게 있었다는 것을 오늘 말씀 통해서 엿보게 되지요.
모세가 아론의 막내 아들 이다말을 총책임자로 해서 레이지파 자손들을 동원해서 이렇게 성막 건축에 들어간 비용들을 세세하게 조사해서 이렇게 총절산 보고로 남기고 있는 것은요, 오고 오는 모든 시대에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된 교회들에게 큰 모델로 제시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기록에 대한 보존과 또 상세한 그 공개적인 투명한 그런 그 기록, 이런 것들은요 정말 중요한 것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 한 가지 좀 의문들이 있어요. 결산 보고하면은 지출만 나오면 안 되죠. 수입도 기록이 돼야 되겠지. 근데 오늘 말씀해 보면 수입에 대한 기록은 없고 지출만 나와 있고, 지출도 꼼꼼하게 세부적으로 다 쓴 게 아니고 어떻게 금이 들어간 총량, 은이 들어간 총량, 노시 들어간 총량, 이렇게만 나와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우리가 성경에 기록된 목적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런 것 하나하나를 다 기록한다고 하면요, 이 세상이라도 이 책을 두 개 부족할 줄 아노라 하는 사도 요한의 말이 여기 적용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속 계시로서의 기록된 말씀, 성경이 전달되다 보니까 이런 세세한 데까지는 들어가지 않더라도 핵심적인 것들을 이렇게 기록을 남기는 것이죠. 비록 수입에 대한 기록은 없지만 제 생각에는 분명히 수입에 대한 기록도 있다는 것을 왜 엿보게 되는가 하면요, 예를 들어서 은의 경우에 총 은이 들어온 용량이, 그 수량이 얼마나 되는데 이것을 이러한 수입은이 되게 된 것이 바로 그들이 속전으로 발제기식 낸 것이 이렇게 되었고, 그 숫자는 얼마이며 그 중량은 얼마나 이렇게 나왔거든요. 이거 보면요, 수입에 대한 것도 세세하게 기록이 돼 있었구나. 오늘 말씀, 기록된 말씀에는 핵심적인 것만 기록되어 있구나,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여러분, 이러한 성막 건축에 대한 결산 보고로서 이런 기록들은요, 오늘 우리들의 이 교회가 물론 세상 일반 재정에서도 다 그렇게 합니다만, 특별히 오늘 우리들의 교회가 교회 운영이나 또는 특별히 교회 건축 등의 어떤 큰 일들을 하게 될 때에 매우 투명하게 적용되어야 될 교훈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보통 건강한 건전한 재정관리 3원칙을 말할 때 기록, 그리고 그것을 공개하고 또 그걸 통해서 사람들의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이 세 가지, 기록, 공개, 관심, 이 세 가지가 보통 투명한 재정관리 3대 원칙으로 이렇게 되고 있는데요. 우리 교회들이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성도님들이 하나님께 바친 그런 헌금들, 물질들을 수입의 내용을 상세히 기록하며 또 그것들이 어떻게 사용되었는가 사용처를 밝히고, 최종적으로는 어떻게 합니까? 교회의 서리집사님들 이상 재직회를 통해서 여기에 대한 이것을 공개하고, 서리집사 이상 재직회를 통해서 이 재정이 바르게 쓰여졌는지 검토를 받고 최종적으로 승인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왜 이렇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하지 않는다면요, 물질, 특별히 돈에 관련된 것은요 얼마든지 사단이 틈탈 수가 있고요, 얼마든지 나쁜 마음 먹는 사람에 의해서 부정이 틈탈 수가 있으며 얼마든지 분쟁의 소지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엿보게 되는 것이죠. 사실 우리 한국 교회도 많은 교회들이 교회당 건축하면서 많은 분쟁들이 나타나는데, 주로 내용을 보게 되면요, 투명한 재정에 대한 이 수입 지출에 대한 기록과 이것을 공개적으로 드러내고 이것들을 감사받고, 그래서 참 성도들의 공감대를 불러일으키고 관심을 받는 그런 것에 소홀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 것들을 보게 됩니다. 따라서 저는 오늘의 말씀의 묵상을 내리면서 마음에 새기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한 가지는
기록 보존의 가치와 또 한 가지는 재정 관리의 투명성입니다. 개인적으로나 혹은 또 교회적으로, 교회 공동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게 될 때마다 꼭 그것을 기록으로 남김으로써 주님 앞에서나 후대를 위해서 보존의 가치가 있게 하는 것과 더욱 특별히 재정에 관한 문제는 이런 것들을 투명하게 기록, 공개, 그리고 보관하고 성도들 공동체의 관심을 불러일으켜야 된다는 것을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마음 깊은 교훈으로 봐드리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들을 마음에 새기면서 말씀에 응답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주님,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된 우리 교회가 어떻게 교회의 운영이나 특별한 일들에 사용된 재정을 어떻게 기록하고 공개하고 보존 가치로 남기며 또 이것을 사람들의 성도들의 공동체의 관심을 불러일으켜야 되는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기도하옵기는 정직하고 깨끗한 재정 관리를 위해서 이처럼 기록으로 남기고 공개하는 일을 통해서 우리들의 신앙 공동체가 주님의 교회가 건강한 공동체로 잘 세워져 가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교회의 머리가 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네,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